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되신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이제 코로나도 줄명대로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또 다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큰 염려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자기 내면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형제를 비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네가 뭐가인데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도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했었으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어떤 것이든 누구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그 사람, 즉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그 제사상에서 내려온 그 음식을 가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음식을 가리는 성도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면 먹는 사람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에게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성도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강한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즉 음식을 먹는 것을 꺼리는 성도나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음식 같은 이런 문제로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팔을 나눠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이게 결론이에요.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그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심하지 않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내 형제에게는 상처를 주고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무심하지 않은 말을 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는 말. 시험들을 보면요, 성도와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딪힐 것, 또 거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판단하는 것.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단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알아야 돼요.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성도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어떤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성찬 빵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야 한다. 이 거룩한 것을 땅에 묻어야 한다. 다른 사람은 그 땅에 묻으면 쥐가 먹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남은 것은 음식이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뭐 교회 목사님이나 당연 또 남으면 또 다른 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랑 먹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서로 너는 틀렸다, 네가 틀렸다,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아니다, 먹어도 된다고 지적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판단하는 것. 이런 지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지적들은요, 이런 판단은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고 비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좋은 마음을 합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말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할 때 그 말한 것,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좋은 말은요,
듣기도 좋잖아요. 또 이 좋은 말은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말 속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너무나 잘 아는 말 한마디에 빚을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해요. 천냥빚. 근데 천냥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따져봤어요? 대충 보니까 1억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5, 6천만 원? 한 7천만 원 정도 지금 가치로 따지면 그 정도 준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액수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또 중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새치혀, 우리 새치 혓바닥으로 5자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새치 얼마나 돼요? 9.9cm, 길어야 10cm. 이 길어야 10cm 되는 이 혓바닥으로 5자, 1m 65cm, 170cm 되는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위기를 넘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내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상대에게 조심해야 해요. 말투도 그래요. 말투도. 어떤 사람은 맨날 짜증내는 말투로 얘기해요. 같은 말로. 또 어떤 사람은 막 싸우려고 덤비려고 같은 말인데도 꼭 싸우는 것처럼 덤비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우리가 젊은 남자가 사랑을 할 때 얼마나 다감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 말투를 조심조심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는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때로는 배우고 또 연습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됐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잘 제어해서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온전하고 한마디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오늘 같이 야고보서 봅시다. 다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 됐습니까? 시작. 혀는 눈이 들리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주인은 거기 가득한 것이다. 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혀를 통해서 내 형제를 죽이는 칼로 사용되고 죽이는 톱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잘 정제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감정이 있는 대로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서 우리 이웃에게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됐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됐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지은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합시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여러분, 형제의 마음에 내 이웃,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도에게, 그 상대방에게 사랑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 표시예요. 15절을 보면요. 만일,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로마서 14장 15절.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피하지 말라. 여기에서 여러분, 근심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근심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뉴페이타이, 헬라어로 뉴페이타이라는 말씀이에요. 뉴페이타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통받게 하다. 또, 가책을 받게 하다. 그래서,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가책을 받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가책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즉, 먹는 문제로 다른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가책을 받게 하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먹지 않는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읽지 않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읽진 않겠지만은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돌, 나무, 쇠 이런 것들을 만든 것들한테 제사 지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부정하는 음식이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가 먹지 말아라. 얘기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우리가 매일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됐습니까?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여러 민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레위기에서 지정한 그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도 율법의 그 모습,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람들, 그들의 행태를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쉽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궁합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이사 가는 날이 손이 없는 날이 언젠가 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식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미신적인 것, 그런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이다 선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굴레를 쓰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음식도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맞죠?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7장 78절 7장 마가복음 7장 49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라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봤을 때 14절 15절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릇에 온갖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을 지금 베드로가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순종하죠. 어쨌든 이처럼 모든 음식은 그 음식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안 먹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것을 먹고 나는 뭘 안 먹는다, 나는 무엇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1절. 여기서 한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음식을 드려요. 고기와 포도주, 와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끔 드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즉,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든 와인을 먹든 포도주를 먹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형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왜? 믿음이 약한 성도나 믿음이 강한 성도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믿음이 약한 성도가 꺼리는 음식을 약한 성도 앞에서 무엇을 실축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봅시다. 읽자는 고린도전서 8장 갑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2절. 구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알았습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시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아무리 내가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힘을 얻어서 야, 저 사람도 먹는데 내가 저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가 죄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행하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서 누려야 할 것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할 우리 형제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의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형제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는 거예요. 잔인한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가 상처를 입고 근심하고 있는지 있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형제에게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상처 입은 형제에게 기쁨을 다시 찾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 앞으로 매사에, 우리 삶에 있어서 매사에 우리 형제들을, 성도들을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봅시다. 17절 본문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의 희락, 기쁨이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들어보십시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꼭 죽어야만 그곳에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또 100%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미스테리한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는 분명 다를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온전한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아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아닐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권이 미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지만은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사관,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미국 대사관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 미국 대사관에 미치는 법이 한국 법이에요? 아니잖아요. 미국 법이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도 우리나라 법이 거기에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이 땅에 또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나라라는 것은요, 즉 기본 요소가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우리 다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증거. 하나님의 통치권은요, 우리 성도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또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다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주권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아직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일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없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온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완전하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것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이 아무리 굵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그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다.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어. 나는 포도주를 안 먹어.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치받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주임을 믿고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로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어떤 경우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형제를 판단하고 상처 주는 일을 우리 앞으로 하지 마십시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내 형제의 하늘나라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아십시오. 주 안에서 바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오냐고. 누가복음 17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됐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말씀을 또 해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희 안에, 즉 어떤 해석은 within 내 안에, 또 어떤 해석은 among us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맞지요? 네. 어느 누구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 맞지요? 네. 맞죠.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문제한다면은 내 자신이 먼저 과감히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주고 남은 그 빵 가지고 그걸 이기려고 하다가는 싸움밖에 덜합니까? 포기가 됐어 하고 은혜스럽게 마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포기는 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자기 승리예요. 지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자기 승리인 줄로 믿으시고, 이 모두 어떤 일에 대해서 해먹을 고집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은혜스럽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도 주는 사람들이에요. 먹는 음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굴레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스럽게, 그러니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형제가, 이웃이, 다른 성도가 마음의 가책을 받거나 상처가 된다면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 이거예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믿는 사람이 왜 율법에 꽉 얽매여서 살려고 합니까?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되 책임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을 지면서 우리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에 얽매여서 또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양순적의 모든 성도들을 깨닫고 이를 주 안에서 은혜스럽게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해가며 사는 우리 양선교회 성도들이 다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